오늘 말씀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사랑의 11번째 얼굴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을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제 11가지 사랑의 얼굴로 살지 않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삶이다. 그래서 11가지 사랑의 얼굴로 사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맞춰서 11가지 사랑의 얼굴로 살지 않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내려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습니다. 또 구원을 이루고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회적 위치 때문에 계급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완전한 평등의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사는 아주 특별한, 아주 최고의 존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판단해야 될 사람 판단하지 않고 축복해 준 것들이 여러분들 하늘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0년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10년을 살았건 20년을 살았건 또 120년을 살았건 이것들이 우리가 다스려줬던 그것들이 이 기도의 향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시간에 진정한 삶의 가치, 진정한 삶의 존귀함,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가지 사랑의 얼굴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벗겨주고 입혀주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11가지 사랑의 얼굴로 그들을 바라봐주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오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이것이 주제인데,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 이게 여러분 뭘까요? 외적인 열매로 보면은 이제 삶의 모양이겠죠.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할 때 바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11가지 사랑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적인 열매로 볼 때는 바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의 본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은 본질이 있어요.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11가지 사랑의 얼굴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삶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더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레벨업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진리와 함께. 여러분, 진리와 함께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왜 진리를 마치 인격처럼 얘기를 하죠? 그죠? 누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인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뭐냐면 우리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바로 진실을 얘기하죠. 또 진리.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뭐냐? 바로 단순한 현상이나 일반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실제를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한 현상 아니면 일반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실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존재. 하나님의 진리가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존재. 그게 누구일까요?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근본적인 뜻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며,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해 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그냥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누려가는 거. 하나님 형상 하나하나 새 사람을 입으면서 부활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체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아주 궁극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누리는 삶.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라 뭐라 그런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근본적인 모든 것들과 모든 형상과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 정말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구나. 그분이 우리와 모든 시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냥 레벨업 되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늘 수준으로. 그죠?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해요? 만몬에 의해서, 어떤 생활의 편리에 의해서, 어떤 중독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세상의 영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마음은 지킬 수가 없죠. 사단이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명확히 재조명하고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전부라고 내가 늘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더더욱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천국을 침노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진리를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원어는
말티레오. 그래서 뭐예요? 증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증언이 아니라 증거, 증명, 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만 잘한다면, 이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과 내 삶이 다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과 최소한 내가 그게 근접하게 내 삶에서 살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말티레오. 증명하는 거예요. 내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삶으로, 그의 표정에서, 그의 얼굴에서, 그의 음성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냥 설교만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음성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성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존귀 여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보여주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분, 보여주러 오신 분, 이게 누구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또 유대인도 너무 잘 알았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렇다고. 자,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기다린 목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 민족의 해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해방입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전 인류를 해방시키러 오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관심 가진 것은 한계적이며 세속적인 해방이에요. 오로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육적인 해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방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악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전 인류를 향해서. 그래서 악으로부터 지배받았던 삶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지배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입을 열면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입을 닫고 있어도 남에 대해서 싫어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내 자신과 비교하고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입을 열면 지적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탈리는 생명의 입술보다는 자꾸 죽이는 입술을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왜 그래요?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했던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니. 예? 아가페.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질책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나를 깨끗이 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자신이 또 회복되고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의 그 권세를 내가 이제 친구처럼 이용해 먹는 그러한 해방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자신은 더더욱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 결코 정죄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초 전에 내가 판단했고 1초 전에 죄를 지었어도 1초 뒤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깊은 데이트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셔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정도 돼야 우리가 복음을 누려서 방만한 삶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야.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 어린아이처럼 지내야 돼요. 용납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실수들을. 네? 그런 것 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니까 왜 좀 게으르고 있죠?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그럴 때 충분히 용납을 받아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야 돼요. 그게 무의식 속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막 경쟁하고 내가 자기 의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갈망 때문에 열심을 내던 그 열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열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의를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사랑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더 그들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만큼 한 1000대 1?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용납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다 데이트하는 어떤 그 기회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충분히 내 감정이 위로받고, 예. 제가 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들로부터 상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리고 미안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한데, 너무 기쁜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재조명해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펼쳐주고 그들이 꿈을 꾸게 해주고, 왜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으니까. 물론 제가 더 열심으로 성방에 나갔다면 또 더 차원이 달랐겠지만 아쉽게도 저도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이 정도만 느려도 제가 너무 기쁨으로 이걸 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앞으로 더 깊게 만나겠죠 우리가? 그럼 얼마나 또 달라지겠어요 그 기쁨이, 행복이.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 나의 전부라는 것을 그 전부로 여기면서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는 것의 최고 정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피조물이 가진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큼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열망이고 최고의 상급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최고의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그것이 내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를 삼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저는 최고의 직업을 골랐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선교사건, 목사건, 평신도건 다른 직업을 갖던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찬란한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계속 입을 때마다 우리의 얼굴에 11가지 사랑의 얼굴이 계속해서 더 정교하게, 아주 더 맑게 그렇게 새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내서 천국을 침노합시다. 멋지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태도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진 자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알곡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요, 또 뭐예요? 가라지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찬란한 진리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진리의 핵심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곡이고 나는 양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할 때, 끊임없이 침노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맞는 옷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저 혼자만을 위해서, 저 혼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속한 자는 원어로는 진리를 소유한 모든 자를 얘기해요. 원어를 정확히 풀어내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를 소유한 모든 자. 이 자라는 것이 파스, 모든 사람의 의미예요. 진리를 소유한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이제 피상담자들이 점점점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또 자기의 또 시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자기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빛이 들어와서 자기도 그렇게 된 것이죠. 자꾸 내가 그 진리의 핵심인 축복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리를 더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도 어둠이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바라보고 정복하는 것이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어둠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주는 삶. 이게 신적 차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하루를 살면서도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지배했고, 내가 어떤 말을,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뒤에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지를 전혀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 차원의 삶이 아니라 육적 차원의 종교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우린 진리를 누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원으로 가서 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조종하려고 하는 어둠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그리고 그걸 여유 있게 쳐내고 또 정복하고, 또 나를 괴롭혔던 사람까지 심지어 축복해주고 원수를 더 사랑해주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모든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걸 마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빌라도에게 뭘 했어요? 진리를 전했어요. 진리가 자신이면서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진리를 앞에 모시고도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네, 진리가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그 진리로 바라볼 수가 없는, 예, 눈이 닫혀진 자고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자였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 그 진리를 바라보는 자고, 진리를 듣는 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는 자라고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형상이라고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형상이라고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형상이 바로 내가 입어야 될 하나님 형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비춰져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저 형상이 바로 내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 형상을 내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걸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나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어떤 스님이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겁니다. 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침노를 하지 않으면서 저 불교, 이슬람 구별만 하려고 그래요. 또 나랑 교단이 다르네? 구별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비춰지고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진리의 형상들을 내 것이라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 내가 더 입어야 되겠습니다. 더 입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천국을 침노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시기, 질투심, 또 자신의 감정으로 좋지 않게 또 기분 상해하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또 정죄함, 또 비교의식으로 거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하나님 형상들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렸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때 우리에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들어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할 힘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 전부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나만 생각해.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된 하나님의 성품이 단절된 사랑의 11가지 얼굴이 없는 그러한 이제 만남이 되겠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하고 다스려주고 세상을 입혀준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얻게 돼 있어요. 제가 선교지로 가서 초반에 6년이 그랬어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상처와 우겨쌈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감사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합니까? 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구별하셨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악에게 속아서 진리가 아닌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의 신봉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율법으로 판단을 하지만 새 사람으로 입혀주고 축복해주는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속아 율법에 묶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 율법이 판단으로 쓰여지면 그건 죽음이죠. 그건 이 놀라운 진리를 종교로 바꾸는 사단의 괴계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혀주며 또 그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상을 보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진리와 은혜의 삶인 거죠. 은혜는 카리스, 우리 잘 아죠. 자비와 너그러움, 선물, 기쁨, 감사,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감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실수를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지 않고 그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내가 그것을 유혹을 받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돼요? 뭐 유혹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너무 자연스러운 건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둠의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데 내가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을 내가 감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어떤 존재가 돼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죠. 왜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기 힘든 사랑을 했잖아요.
그죠? 세 사람을 입혀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 사람인데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겠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죠.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 사람은 감사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결국은. 나는 저 사람 쳐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받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바로 은혜, 카리스의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감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충만한 능력과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빠진 율법의 잣대는 뭐예요? 오로지 판단이요 죽이는 입술일 뿐인 거죠. 진리의 관심은 뭐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새 사람을 입히는 분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겼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도 있겠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눈앞에 보이는 그 자연현상을 보면서 동물의 어떤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동물을 보면서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걸 보면서 와 저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신의 성품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보시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 없이도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인 거죠. 아버지와 만나서 데이트하는 구원이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감정을 누리는 구원이죠. 그래서 죽어서의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의 구원을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진리 앞에 나와 진리를 하나님 형상 그 진리를 마음껏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게끔 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죠? 죄 지은 나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대신 희생해 주시고 너의 죄를 내가 씻겼다. 이런 분이 아니고 너 잘해봐 못하면 너 구원 못해.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와 진리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초반에 1장 17절에 왜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분명히 다 구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저는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율법에 묶여서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선교사를 했을 때 계속 주변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내가 열매가 많으니까 좀 사람들을 조금 내 마음속에 그들보다 좀 우월한 느낌을 갖고 있고 어둠의 형상들을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죠. 초반에. 참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완전한 말씀, 진리로 레벨업 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 여러분이 가진 기준 좋아요. 예. 그게 정의롭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수준이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이거는 율법이 되는 거죠. 죽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품과 좋은 기준은 완전케 된 율법이 되어서 저 사람들이 그런 게 부족해요? 잘 됐으면 내가 입혀주죠. 제가 처음 선교지에 만났던 저의 선배 선교사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내게 붙여주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판단할 게 아니라 저의 따뜻함의 기준에서 저분에게 부족한 결여된 모습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벗겨주고 세상에 입혀주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건데 나는 나의 강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아이러니죠. 우리가 가진 장점인데 분명히 너무 좋은 건데 왜 그게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됐냐 이거죠. 악이 원하는 무기가 됐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강점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도 또 다른 강점이 있고 저 사람에게 이런 단점이 있다면 나에게 또 다른 단점이 있죠. 우리는 내 자신과 서로를 용납하고 끊임없이 입혀주면서 그렇게 완전한 진리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고 오로지 진리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함께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분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수많은 경우가 있죠. 그죠? 나의 강점들. 또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귀한 말씀조차도 우린 그걸 뭘로 써요? 분별을 위한 목적으로 쓰지 아니라 판단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저 사람을 면박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저 사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을 쓸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분별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뭐예요? 또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더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분별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길을 거니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강점,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달란트 이것이 율법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다른 영혼들에게 입혀주는 그 일을 하십시오.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의 실체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다는 게 뭐냐? 신카이로. 기쁨으로 동정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기뻐한다는 게 기쁨으로 동정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연약함이 있어. 동정심이 있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왜 기뻐? 저 사람을 내가 입혀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지금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10번, 20번, 100번을 입혀줬는데 아직은 그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선포했고 입혀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지금도 영원한 시간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러한 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입혀줬으니까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어떤 형상은 영원히 벗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선포했어요. 입었어요. 천국 침례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는 그게 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을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나를 알았더라면 분별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분명 우리는 분별하는 자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카이로 기쁨으로 동정하고 또 이 신카이로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함께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축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입혀줬기 때문에 난 미리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죠? 그냥 카이로가 아니라 신카이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고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막 얘기하면서 막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너무 고마워하시고 난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정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죠. 또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제자의 의미가 뭐예요?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따르는 자. 이게 제자가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 해서 자기가 뭔지 아십니까? 헤이투. 그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부인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보여진 옛사람을 내가 부인해 주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혀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오늘 이건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의 실체를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진리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냐, 그분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할 것인가, 우리 이것에 정말
우리의 온 갈망을 여기다 쏟아부어야 되고 온 집중해야 되는, 우리 생애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집중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영광인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